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충만한 아버지의 은혜를 만나길 원합니다.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성령의 감동을, 마리에게 주셨던 그 감동들을 우리에게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래 보면서 우리 전체 사도신경의 전체의 내용의 3분의 2가 좀 더 넘겠죠. 거기 분량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분량으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들이죠. 그 실제적인 사역들 중심으로 신앙의 고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량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내용으로 전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우리 읽었죠. 하나는 구원자라는 의미,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사도신경에 읽었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 이 부분의 내용들은 2000년 전에 누가 가장 당황스럽겠어요? 마리아 본인입니다. 마리아 본인이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이 문제에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랄만한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성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그 당시의 문화에 맞는 과학시대입니다. 똑같이 이성적인 사고를 했던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렇죠.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간음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언뜻 봤을 때. 이 간음으로 보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섭고도 당황한 일들이 되는 거죠. 그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간음한 여인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평생을 두고 주홍걸씨처럼 살아가야 될 겁니다. 또 가문의 수치가 되죠. 그런데 그가 얼마 뒤에 그의 친척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어떤 대화 나눈 얘기를 쭉 나누고 난 뒤에 그가 결론은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48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그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 사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내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혀 반대의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5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5절도 보시면 이 사건이 마리아에게만 복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이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도 영원히 복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이 사건이 마리아에게도 복이 되고, 그리고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바로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영향력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미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누가 찾아가면은 성막 메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요? 성막을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오신 것은 분명히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들은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은 신적 수동태라는 말로 우리 신학은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비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라가 99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을 때 그때에 사라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되었을 때에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철저하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수동태라 그러잖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신비가 임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올 때 그 홍해 바다를 걸을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장면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 14장 13절의 말씀도 따라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 그래요? 보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 순간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도 똑같아요. 이 엄청난 일에, 이해되지 않은 일에 이 어떻게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오늘 오실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비를,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신비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이 마리아에게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마리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35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해당되는 본문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럽니다. 그때에 무엇이 그의 마리아에게 덮어지냐 하면은 누구의 능력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를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온 생각하는 이 마리아의 모든 생각들이잖아요. 그 기존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꼭 천막처럼 다 압도적으로 덮어버린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텐트라 말하게 되면 텐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덮어지게 되잖아, 그죠? 그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 마리아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생각 덮어버립니다.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죠? 이 기준도 덮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과학적 지식 덮어버립니다. 모든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에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철저하게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 조명하게 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수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이 있을 때 집에서 우리가 이 수도꼭지 틀면 물을 먹는 줄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 물을 먹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물이 정수를 거쳐서 펌프를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수도관이나 파이프라인을 와 있기 때문에 틀었을 때에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도 그래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말씀의 파이프라인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 성령이라는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 파이프라인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죠?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 내 기준, 그동안에 붙들고 있는 곳에서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를 쭉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는 뭐냐면은 안내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어디로 인도하자면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쭉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한 번 더 띄어나 보세요. 보시면, 아니요, 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를 쭉 안내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우리에게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생각의 의심과 이해되지 않음으로 현재형을 살고 가잖아요. 늘 거기에 머물고 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일어난 일을 볼 때에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이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해되지 않은 복잡함, 믿지 않는 모든 생각들을 넘어갑니다. 미래를 확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실, 이루실 일들을 쭉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 산에 가는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멀어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리아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은,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신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신다는 이 말씀은 실제 2000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질문이죠.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믿음의 모든 것들이 헛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2000년 전에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모든 기독교의 역사의 모든 것들이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헛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일어났던 사건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고 가고 있잖아요. 두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죄의 모호성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참 사람들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호합니다. 모든 각자에게 죄가 무엇인가 물으면 각자가 다 모호하게 대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죄의 문제를 너무너무 가볍게 다룬다는 겁니다. 정말 죄의 문제가 심각한 데에 가지고 있는 기틀보다도 죄의 문제는 너무너무 가볍게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져 가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밖에 신호등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먹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모든 것들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이 영적인 죄의 문제도 기준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성경은 이 혼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범한다는 말은 뭐냐면 목표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면 질수록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질수록 그 사람들이 목표로부터 더 멀리 일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1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죄에서 멀어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일탈하니까 저 멀리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죠. 또 하나는 보면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보시면 어리석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뭐냐면 분별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자기 행실이 어떠한지 기준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기준을 잊어버리니까 행실이 뭐라냐면은 가증하니 이 말입니다. 타락한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먹기 어려운 음식이 하나 있다고 말하죠. 그게 하나는 뭐냐면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여러분, 청국장 좋아하십니까? 다 잘 드시죠, 그렇죠? 냄새 납니까? 아마 냄새 안 나실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외국인들에게는 이 홍어처럼 이런 음식들이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죄의 냄새도 아세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냄새를 몰라요.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지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이 죄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증한 채로, 타락한 채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에게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건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게 되면 그때에 철저하게 의리됩니다. 의사가 요구한 대로 약을 먹어야 되고 의사가 요구한 대로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또 우리가 병이 또 치유가 되잖아요.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죄의 문제도 그래요. 영적인 죄의 문제도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란 이 말을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의 무성이,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비로소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에 하나님을 깊이 찾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왔던, 죄된 인생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걸어왔던 과거를 나를 보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내게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수많은 불평하는 것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데에 대한 감사로 바뀝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펼쳐진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만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의사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치유해 가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 의미는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아담이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벗어난 자에 하나님이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그때부터 선지자도 보내고 믿음의 리더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잠시 들을지 몰라도 얼마 뒤에 역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죽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역사가 구약에 보면 나오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짝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면 이 인간도 같이 우리 인간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도망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짝사랑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매 순간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기하셨다면 구약에 아마 창세기가 기록이 제대로 되었을까요? 아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함께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입지 않으셔도 함께 하시죠. 어디든 다 계시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도 어떤 육신일까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주님의 육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연약함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강력한 몸을 보고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뺄셈을 하세요. 더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뺄셈을 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고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들에게, 부활은 하나님이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시죠. 역설적인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으로 입을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근심, 걱정, 질고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으십니다. 우리 종종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해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해하실까? 종종 우리 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인생의 죽음을 넘어서 마지막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선교, 우리가 필리핀 일주일 동안의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그곳에 우리를 이끌었던 윤모세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태국에는 대표적인 언어가, 사용한 대표적인 언어가 19개가 된다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소수 민족이 있는 언어들이 200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 윤모세 선교사님이 저희들이 이끌었던 그곳에 가서, 그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현지들이 쓰는 영어 외에, 따갈로그 외에 현지들이 쓰는 그 언어를 그렇게 또 쓰고 있더라고요.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 언어를, 그렇게 어려운 언어를 또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부족해도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언어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 간고가 얼마나 복잡해요. 삶이 얼마나 80억 개의 81억 개의 수많은 복잡한 인생에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81억 명의 각자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이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이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임마누엘 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치유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자리에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